오늘 21절 30절. 이 유대인들은 예,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끝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는 간다. 온 대로 간다. 사람들은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육은 땅에서 만들어진 대로 땅으로 가는 거죠. 땅으로 가는 육이라 함은 몸 그리고 정신이죠. 정신, 생각, 기억 이런 것들. 위로부터 새로 창조된 거. 그거는 영생하는 영으로 중생했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흙에 묻히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끝인 존재가 아니라 계속되는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렇게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믿지 못하면, 믿지 않는 것은 중생을 하지 않은 거죠. 다시 태어난 게 없어요. 영생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육이죠. 육은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기억도 하지만 땅에 묻히고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육체, 보이는 육체는 땅속에 묻히지만 사실은 그 영, 죽은 영은 죽어있는 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죽은 건데 그 상태로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면 영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외워야 되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암기를 해야 되나? 이러면은 아니죠. 생각이 다른 거죠. 들리고 들리는 대로 믿어지고 내가 영생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인 거고 그게 영생의 영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만 따라가면 기억으로 내가 그거를 처리한 거죠. 기억의 한 요소로 처리를 한 거죠. 그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21절 22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지금은 초막절,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은 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거를 간다. 나는 가리니. 하지만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죽겠다. 죽으리라. 그랬더니 자결하려는가? 자기의 나라가 끝난 걸로 알고 자결하려는가? 자기의 세상이 끝나면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과 함께 유대인들이 끝까지 믿지 않고 허망하게도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르신 곳엔 결코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다. 예고하시자 이해가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저가 자결하려는가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내가 가리니라고 하심으로 죽음을 존재의 마침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하셨고 유대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자기 죄 가운데 그건 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죽으리라. 그들의 죽음 역시 존재의 마침이 아닌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장소로 던져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곳에서 잘못 알고 있는 자기들의 주, 예수님을 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서는 주님이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내가 오케이 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정해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게 말씀 말고도 많이 있고, 그러면 말씀은 그저 지식일 뿐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생을 마칠 뿐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생에서나 영생에 들어갈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들을 때 그 들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내 속에서 나와서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의 나라가 내게 들어오도록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투신 던져 넣어야 됩니다.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단수입니다. 한 개의 죄죠. 한 개의 죄, 그 죄.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의 문빗장을 단단히 질러놓게 하고 자신을 어둠 속에 폐쇄시키는 힘, 그 죄가 영원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단수로 했기 때문에 이 죄는 많은 죄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는 한 가지의 죄. 여기 21절, 22절은 34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비슷한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헬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자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무거운 죄에 해당합니다. 이 유대 랍비들은 자살자들은 가장 어두운 지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살하려는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살. 유대인들은 훗날 마사다에서 로마의 칼날을 피해 저들에게 짐승들에게 물려 죽느니 스스로 죽자 명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정치적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사다에 계셨죠. 그들 가운데 참된 믿는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서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살아남았죠. 살아남아가지고 그 있었던 일들을 증언을 하게 되죠. 자살합니다. 사람들이 다. 벤 무슨 장군의 명령에 따라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위바위보 했든지 뭐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죽이든지 그렇게 죽이고, 또 남은 사람이 또 해가지고 죽이고, 또 남은 사람이 또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은 몇 번을 죽여야 됩니까? 반반씩 줄여나가야 되니까 자기 동족을 그렇게 죽이고 끝내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죠. 마사다가 그랬습니다. 유대 전쟁 때 주 70년 이후죠. 그럼 이때는 30년, 한 40여 년 전이죠. 이들의 생각이에요.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한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을 택하시지 자살로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었죠. 마사다 황제는 민족적으로는 숭고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고집 붙들고 죽은 죄 가운데서의 죽음이 되는 거죠. 참된 메시아가 거기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지금은 위에 계시는 겁니다. 22절에서 주님이 가시려는 곳은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지 명백하게 알고 계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후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뭔가 자기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것, 자기에게 어떤 신선한 지식을 채워주는 것, 내가 성경을 볼 때 체계적으로 뭐를 알아서 아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꽤 성경에 해박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성경을 보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공부하는 거지, 외우는 거지, 학습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으로 결과적으로 남기 위해서 늘 강의를 평가하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기해야 할 대상으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믿는 시간입니다. 듣는 그대로 믿어주는 시간, 믿고 먹는 시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아멘 속에서 아멘 하면서 피드백 하는 거죠. 그래서 리액션이 계속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게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늘 평가 대상인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은 믿는 겁니다. 들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전하려니까 공부라는 것도 하게 되고, 암송하려니까 외우게도 되고, 그 다음에 묵상하려니까 반복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서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그야말로 영의 양식으로 자꾸 먹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어지고 암기도 되어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과 수단으로 잡아 먹혀버리는 믿음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에 먹혀버리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하시는 죽음이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살리실 세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안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안 살려내는 것은 안 살아나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부르면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사랑하는 사람, 창조주께서 보낸 예수님 아들을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그의 음성이 당연히 들리는 거고, 그래서 대답한 거고,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재판, 심판 과정을 거친 후 인정받고 면류관도 쓰고 상도 받고 이러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과 적대들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았죠. 그러나 사람의 영이 아닌 흙으로서의 인간은 살아난 침팬지보다는 조금 낫고 식물보다는 많이 괜찮고 그러나 영생하는 영은 없는 상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깃덩어리와 그 생각하는 고깃덩어리로서의 이 몸만 있는 이 존재는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으로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 때에 완전히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상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각이 가능할 때, 기억이 가능할 때, 그때 들려오는 소리에 내 영이 깨어나고 거기에 아멘으로 거룩하신 나의 구주께서 등장하심에 엎드려 반응하는 자는 믿는 자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 영이 출생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영을 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한 중생한 영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출생해서 이제 말씀을 먹고 커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 세상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믿지 아니하므로 살아날 가능성이 지상에서 획득해야 되는데 지상생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기회가 다시는 없는 겁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 그만 기회는 사라지고 이제 심판 때의 심판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죄 가운데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살이 아니라 본래 나시기 전에 있으셨던 위로 돌아가는 것뿐이고 반면에 대적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아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24절에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에서 이 죄는 하마르티아이스 죄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하나 때문에 죄 중에서 같이 죽으리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속죄를 거부한 그 죄 때문에 모든 죄들 가운데서 죽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죄는 무겁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을 영벌에 던져지게 하는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는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의 모든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자범죄 하마르티아이스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최종적인 하나의 하마르티아 때문에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수많은 도덕적 결함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내 속에서 붙들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 하마르티아이스가 아니라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내가 해결했는가? 그러면 당연히 헤마르티아이스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7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네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해서 못 알아듣겠으니 쉽게 말해줘라. 뭐 내가 누군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해가 되는 말로 누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해왔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내가 해줄 말이 많지만 나도 변명하고 싶고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해 나에게 얼마나 섭섭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많은 사랑 그 많은 기회를 어떻게 너희들이 모든 기회마다 다 거부했는지 내가 받은 상처도 너에게 말해줄 게 있고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지만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하고자 한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말하기보다는 구원과 관련된 구속에 대해서만 아버지께 들은 얘기, 그 얘기만 너희에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증언해 오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 내가 그러라 하셨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거부하고 알아보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구약의 약속들을 불신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을 더 신뢰했던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자기 선생들에게 배운 그 종교 행위를 반복해서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삶이 있고 그 시스템 속에 안전이 보장되는 게 있어서 그 속에서 그걸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건 거부하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에서 호시아나 라바 그래서 물의 의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을 계속 물의 의식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못 알아보고 믿지 않고 그 의식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하던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물의 의식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쉐메니 예렛 아레츠 해가지고 여덟째 날에 빛의 의식을 했잖아요. 4개의 불을 켜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칠지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쉐미니 아레츠의 빛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수님은 저 빛이 바로 메시아의 빛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환하게 비추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구나. 여지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 어둠을 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밀어내고 오직 그 빛으로 환하게 된 그것을 찾아서 내가 그 길로 다녀야 되는구나.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주님이 희생된 후에나 깨닫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지는 않을 겁니다. 성령을 거부할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을 따를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를지 헷갈리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와, 저놈들이 저렇게 악하게 거짓말을 해서 모함해서 죽였구나, 속였구나, 사단의 앞잡이였구나. 속이는 자는 사단의 일이니까 속였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 들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던 그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난 거구나.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거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추가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는지 깨닫게 됐음에도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의적으로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 체계 안에서 그 체계의 강력한 힘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믿을까 말까 해서 안 믿겠다. 그 체제, 시스템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을 따라서 새롭게 도전하는 주님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은 죄의 연장선에 서겠다는 거죠. 일편단심. 나는 변치 않으리라.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으로 옮겨 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전적으로 투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협력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공의의 일에 나를 바쳐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자신을 바쳤던 것처럼 나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죠. 빛의 자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며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될 것임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 몇몇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천한 자신을 매일 새롭게 하시고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유대교로부터의 출교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박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결단이란 이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야말로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투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단의 주인공으로 불러들이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순절에 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그날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끼셨고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고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다. 이 구절로 이제 초막절 설교가 마쳐지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음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은 우리를 환하게 비추사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중생한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되고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의 약속대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끝까지 찾았어요. 그리고 마사다로 도망간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는 순간까지도 하늘에서 구원자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거짓 메시아를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겁니다. 586년에 그야말로 예레미야 외에는 거의 없었던 참선지자가 거의 없었던 시대에 자기가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허망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예견하시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작 참 메시아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나중에 고난이 닥치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가짜 메시아를 찾다가 결국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환난이 닥치자 뒤늦게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를 찾았을 뿐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비슷한 뭔가를 거짓 예언자죠. 속아서 함께 죽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보낸 사람들은 자기들이 찾는 그 메시아와 달라요. 내 속에 그려놓은 메시아가 따로 있거든요. 그 모습이 안 나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그려놓은 거죠. 진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듯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죠.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딴 거를 바라는 거예요. 딴 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짜를 추구하는 게 이미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를 찾느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구를 어떻게 찾고 있는 거지?
내가 그려내고 있는 메시아는 뭐지? 성경과 맞는가? 이걸 보고서 성경을 계속 봐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성경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만 읽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아래 이 땅에 속한 예수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로 이끌어 가실 하늘에 오신 그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유대인들처럼 내 욕망을 채워줄 이 땅에 속한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를 위로 이끌어 가실 그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 하늘에 속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구원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열린 때가 있고 유대인들에게 열린 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때를 거스려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일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적대에 둘러싸였으나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많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아들을 위해 헌신함으로 아들이 행하는 일은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성취인 것이죠.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실패한 개혁자의 모습을 보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높이 들리신 성공한 그리스도셨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칠 때 비로소 나를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배척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음성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죄는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에 대한 나의 건성 혹은 진심이 없는 이러한 태도에 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속죄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주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그것을 찬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되풀이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인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듯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때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는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